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말씀의 제목이 조금 무섭긴 해요. 마귀가 거하는 곳이란 말씀인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게 쉽다는 뜻이죠. 저번 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번 주 주일 설교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기억하신 분이 있겠지만 까먹은 분들이 있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역시 우리 선교사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그 카톡의 사진과 문구와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기억 좀 하실 거예요. 이런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마귀가 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이미 세상은요, 그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안에도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듣기에는 쓴소리일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목사님 대신해서 이런 대예배 말씀을 쓸 때는 이런 쓴소리 잘 안 하고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감동인 만큼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듣기에는 어려워도 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마귀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짧은 글을 잠깐 읽었는데 퍼왔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앞에 보이진 않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글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에 가시만 보인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그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는 불평의 눈을 갖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또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본인만 불평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편한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2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서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와 살게 돼요. 애굽에 들어와서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가지고 그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하던 애굽을 탈출하게 됐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몇 번이고 그 길에서 이 하나님하고 모세를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이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들이 그때서야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민수기서 21장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로 가져와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담임 목사에게 불평을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요, 자신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를 불평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존경받는 부자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록펠러가 그의 삶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그가 꼭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거예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달리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께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과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를 받아요?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들을 그냥 절대로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할 때 그저 이 사랑만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니까 때리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이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들은요, 교회에서도 항상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완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답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만 가면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시험에서도 이들은 뭐 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야, 이거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 못 들어가. 여기 우리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뭐 하자 그래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딱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발 너희들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라고 말했던 그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결국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과연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인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2번째 말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 2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가룟유다는요,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이 가룟유다를 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락으로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 가룟유다가 결국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가룟 유다는요,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분명 한때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로서 예수님의 신뢰를 받으며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며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그 성경 어디에도 희한하게도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를 하셔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저기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요? 제자들을 데려가요. 근데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다른 제자들을 함께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사람들하고 작당을 하는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밥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지막과 같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정지하게 해서 어디까지 이끌어요? 인생을 끊는 곳까지 이끄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해요. 과연 다 넌 크리스찬일까요? 가끔 봐요. 자살한 분들도 장례는 치르잖아요. 앞에 그 십자가 마크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살아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인생의 폐인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너는 예수님을 배신한 존재야. 넌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존재야. 넌 예수님을 팔아먹은 존재야. 너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속임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마귀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결국 마귀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귀는 물러가는 거죠.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게 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공격에 빠져서 어디에 빠져요? 다른 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다른 복음에 빠진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바로 거짓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선택을 받은 이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넘어가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과연 그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된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이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만 알고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빠지잖아요? 그런 이상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제가 운동 다니잖아요. 운동 어디로요? 사거리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거리 아시면 사람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하루에도 막 1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자리가 정말 사거리역인데, 그 사거리역에서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뭔가에 홀려 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대회에서 이성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앵무새처럼 자기가 배운 것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유혹을 하는데, 이들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한번 저를 찾아왔죠. 어휴, 선하게 보이시네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어쩌라는 거냐 이제 속으로. 네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다니세요? 아, 다니죠. 어쩐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딱 물어봐요. 담대하게 이들이 뭐라는 게 뭐냐면, 혹시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말해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사람들은 확신 있냐고 물어볼 때 잘 말 못해요. 아, 그럼요. 전 천국 가죠.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또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말해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제가 하는 복음을 얘기했죠. 저 천국 가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 당연히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요?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분명 이 사람은 글쎄요, 제가 확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말하면은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해야지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아유 그게 아니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외웠던 걸 말하는 게 시나리오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헤어졌죠. 근데 수많은 이들이 어디서 넘어져요? 바로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들은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뭘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3번이나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헛된 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지금도 말씀이 연약한 이들을 찾고 있어요. 또 그런 이들이 결국 마귀들에게 물려가지고 헛된 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지 않는 성도들과 마귀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마귀들의 공격을 꼭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말씀이 길지만 마지막 말씀 4번째,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마귀의 공격 마지막은요, 어떤 거냐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냐?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즉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공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너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024년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서요, 이 핸드폰 하나 그리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다 이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만 보아도 이제는요, 분야별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원하는 소식을, 그리고 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볼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은 연예계 소식을 주로 많이 봐요. 또 재미있는 드라마 많이 봅니다. 요즘 뭐 OTT 같은 거,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어마어마해요. 쿠팡 플레이, 뭐 막 홍수예요. 홍수. 애들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꽂혀 있거든요. 또 유행하는 뭐 쇼츠나 릴스 볼 게 너무 많고, 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 뭐에 꽂혀 있어요? 스포츠 소식에 꽂혀 있어요. 거의 박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한 뉴스가 뭐예요? 모두가 아시는 한국 축구 이대로 좋은가? 아니 뭐 다들 다 감독들이야. 이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축구만 보면 다들 자기들이 그 카메라, 그 TV 앞에서 자기들이 다 감독이에요. 아니 저기서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넣어야지, 저의 쟤를 빼고 이 사람을 넣었어야지, 뭐 자기들이 다 클린스만이에요. 그냥 다 장난 아니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막. 아쉽게도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아시안컵 4강에서 떨어졌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게임에도 민감해요. 특히 아이들은 특히 게임 소식에도 민감합니다. 여자들은요, 살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좋아해요. 유튜브 보면요, 요즘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진짜 뭐 그런 채널 진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점, 요리법, 식당들, 셀 수 없는 정보들이 있기에 그거 보느라 바빠요. 한편으로는 또 세상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저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어떤 얘기냐? 정치권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면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신없어요. 바빠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이들, 남자, 여자, 정치, 경제, 스포츠 등등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세상의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하여서 정작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해야긴 해야겠죠. 가장 확실하게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도 정치 이야기, 교회에 와서도 스포츠 이야기,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세상 카페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저도 정치, 스포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기는 봐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니죠.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알아야 할 지식은 알아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운행되며 결국에 뭐가 와요? 마지막에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너무 집중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까지 와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건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교회까지 와서도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뭐 시장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시장통을 만드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카페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카페가 너무 많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수근수근. 근데 그거를 교회까지 와서까지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의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돼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돼요? 교회는 그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결론입니다. 오늘 마귀가 거하는 곳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 마귀가 노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바로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에게 불평하는 사람들,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유다와 같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시선을 뺏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